드렸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2월 달부터 2부 예배도 마지막 주에 이제 찬양으로 준비를 해서 예배를 이제 오늘 처음 이렇게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찬양으로 마음이 활짝 열리고 더 이렇게 우리의 모든 형식과 뭐 체면과 이런 거 이렇게 다 내려놓고 그냥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처음 시작하는데 우리 찬양팀하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주십시오.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좀 미비된 것들이 많아요. 방송에 자막도 좀 맞지 않았고, 오늘 방금 이 찬양도 마지막에 하는 찬양이었죠? 메시지 전하고, 그죠? 아닌가요? 지금 하는 게 맞나요? 찬양대 찬양 맞아요? 집사님 맞아요? 그죠? 여기 설교 끝나고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여기 빨리 나오라 그러고 막 조금 뭐가 맞지 않은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맞춰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그냥 좋습니다. 옆에 분한테. 그냥 좋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그냥 좋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좋고, 우리가 뭐 어떤 좋은 일이, 뭐 어떤 기쁜 일이, 뭐 그런 일이 생겨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호흡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그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교회력 절기상 무슨 절기인지 아세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요, 올해는 보니까요, 부활주일이 4월 1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빼고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 그럽니다. 주일은 왜 빼냐? 왜 뺄까요? 주일은 주일이니까.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그러니까 기쁜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의 고난은 주일에만 이렇게 빼는 겁니다. 고난 주일, 그 부활 주일까지요. 그래서 40일을 지키는데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또 내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1대1로 대면해서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 절기예요. 근데 참 이 사순절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참 우리나라는요, 찬란한 봄과 같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또 고난 주간을 맞아요. 봄의 전령사인 온갖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필 때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야외에도 못 나가고 꽃구경도 못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니까 부활주일 딱 지나니까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기관별로 막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토요일 날 한 주에는 몇 개 기간이 나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 사순절, 제가 한참 전에 신학교를 이렇게 다닐 때요, 어느 날 학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점심을 그날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고난주간 성금요일이라서 학교 전체가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 어느 날에는 제가 또 눈치 없이 빨간 옷을 입고 갔어요. 사람들이 막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고난주간 사순절인데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또 무슨 웃지 않고 꽃구경을 가지 않고 사순절이라서 그래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보이는 것,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가득 들어차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님이 저 십자가 달리신 저 고통이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게 내 마음속에 진실로 느껴지는가, 이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십자가 영광,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영광이라는 게 자꾸 제 마음에 떠올라요.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의 고난으로 여러분들이 영광의 자리를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않고 몽우리를 터뜨릴 수 없듯이 봄꽃이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조금 타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좀 눈 감아줄 줄도 알아야 되고 좀 모른 척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늘 권력자들의 눈에 박힌 가시였어요. 상석에 앉은 사람들한테는 저 말석에 가서 앉으라 그러고, 너희들 속에는 죽은 시체들로 가득 들어찬 무덤처럼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겉만 안 그런 척 꾸민다고, 회치를 한다고 그것이 뭐가 달라지겠느냐? 막 호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이 그때 당시에 권력자들한테 부딪히니까 이것이 어떻게 온전하게 예수님이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자초하셨어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내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겪는 그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뭔가 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나 정말 고난당한다고.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은요 그 잘못에 대한 대가입니다. 벌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 당하는 어려움,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고난은요 내 개인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희생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뭐 하려고 회당에 들어가십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이 극진한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앞 장면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안식일 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표적이 되어가지고 아주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뒤에 모욕을 줬던 바리새인들이 가득 모여있는 회당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다시 들어가실까요?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봤더니 그 회당 안에는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사람들로 가득 들어차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바로 다시 그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 소굴 같은 곳으로 왜 예수님은 다시 들어가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회당을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왜 살리시기 위해서일까요? 회당이 죽어 있으니까. 교회가 죽어 있으니까 회당을 살리기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은요 말 그대로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근데 옛날 구약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남자들은 반드시 1년 3차례 절기 때가 되면 아무리 멀리 있는 곳에 살고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너무 멀리 있고 또 이방 민족이 침입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민족들이 곳곳에다가 회당을 세웠어요. 그것이 회당의 출발입니다. 그럼 이 회당을 왜 세웠는가? 왜 세웠을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웠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미국에 오래전에 이민을 갈 때 이민 가서 맨 먼저 뭘 했냐면요 예배 처소를 먼저 세웠어요.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민을 가면 먼저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 교회 안에서 숱한 정보들이 공유되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으면 이게 잘 몰라요. 우리 민족도 어려운 시절에 세계로 흩어질 때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한인교회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세웁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먼 타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견디고 살 수 없으니까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은 흩어진 곳에 세워진 예배 처소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또 거기에는 또 중요한 의사 결정을 거기서 하게 되고 이런 중요한 기능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차츰차츰 흐르면서 신약시대가 되면서 이 회당이 뭐가 되냐면 조직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권력의 중심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결정을 내리면 그게 하나의 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파벌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나는 들어가도 되는데 너는 들어오면 안 된다 끊어버리고 나는 해도 되고 너는 하면 안 된다 나눠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말라버리고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조직만 남아서 남의 잘잘못을 따지는 재판정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회당이.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을 보시면서 그 회당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늘 회당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겁니다. 파벌만 남고 남의 잘못만 헐뜯는 것만 남아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합니까? 회당 안에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쪽 손이 말라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 논쟁 때문에 안식일에 이 일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느냐 율법 조문만 남아버렸기 때문에 정작 주목해야 될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 회당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세우기 위한 것들로만 점철되어 버린 것이 회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이 말라버렸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피가 손까지 통하지 않아가지고 이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고부라져가지고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봤더니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손 마른 사람. 더욱이 이 동사는요 원어에 보면은요 수동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이 사람이 심각한 장애를 입고 이 손을 피지 못하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따르면 귀신 들린 아들, 간질이 들려서 고통받는 아들을 가리켜서 이 동사를 쓰는데 파리해져 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파리해져 간다가 이 동사가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갑자기 그 잎이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동사가 쓰였어요. 말라버리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큰 강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라고 했을 때 이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저쪽 한 구석에 있는데 지금 손이 마를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병이 심각해져 가지고 더 말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라 들어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회당 한 구석에는 소망을 찾지 못하고 희망을 찾지 못하고 심한 병으로 헐떡거리며 더 말라 들어가는 사람이 거기 있는데 정작
그곳에 모여있는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아무도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피가 통하지 않으면 세포가 죽어서 말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피가 통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요. 금방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만져보셨습니까? 차갑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메말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피가 통하지 않겠지 우리 영혼도 메말라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긴급할까요? 긴급한 게 무엇일까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다투고 저렇게 다투고, 그게 긴급할까요? 긴급한 게 뭐냐면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고치는 것이 바로 긴급한 거예요. 예수님 회당에 왜 들어가셨는가? 긴급한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잠을 자다가 벌떡 깼어요. 윗집에서 막 창문이 후둑후둑하고 막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원래 바람이 불면 창문이 흔들리는 그런 흔들림하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잠시 후에 삐삐 하고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딱 봤더니 핸드폰에 긴급 재난 경보가 뜨더라고요. 4시 5분 포항 어디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긴급하면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있어요. 경보음이 울리면 대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면 우리에게 경보음이 들려와요. 내 정신이 날카로워지고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게 되고 이유 없이 내 정신이 예민해지게 되고 내 입에서는 가시돋친 말이 나오게 되고 상처 주는 말이 나오게 되고 내 속에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점점 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여다보셔야 돼요. 영적 경보음이 지금 내한테 들리고 있는가?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소리가 들려야 우리가 여기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회당 안에 저쪽 구석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쪽 구석 기둥터기에서 숨어서 손을 조금 더 펴지 못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교회 회당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음이라는 겁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잠시 후면은 또 다른 손도 마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더 심각한 질병은 뭐냐?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다. 육체에 눈에 보이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더 심각한 것이 아니고 더 심각한 질병은 뭐냐?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저쪽 기둥에 숨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도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회당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기도의 불이 끊어지면 사탄이 막 들끓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 않고 우리 기도의 불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어요. 영적으로 메말라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도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더 심각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런 말들을 하게 될까요?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지난날 우리의 마음속이 어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남을 향해서 어떤 가시돋친 말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맞아요. 사탄이 들끓죠.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들끓게 되어 있어요. 엊그제 금요 심야 기도회에 어떤 한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시키고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나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한 4년 전부터 교회를 너무 떠나고 싶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떠나기 위해서 이사 계획도 세우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다 막으시더래요. 계약을 딱 했는데 그 다음날 계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사를 못 가게 계속 막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근처 가까운 교회 새벽 기도를 그렇게 빠지지 않고 나갔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울부짖었대요. 나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저 교회 나가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왜 계속 나가야 되냐고, 도대체 하나님 응답이 뭐냐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나하고의 문제는 해결됐다. 하나님과 나하고 너하고의 문제는 해결됐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그 말씀을 주셨대요. 너의 말로 인해서,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너의 상처, 가시돋친 말로 인해서 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주시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금요일날 심야기도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고 죄를 빌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비단 그 집사님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다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사람들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더 많이 우리는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까? 고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 그냥 겉으로 웃으면서 그게 맞는 것처럼 속은 썩어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날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회복과 치유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보다 더 못한 사람들의 삶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상처받고 고통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영혼이 메말라가는 경고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면 피가 통하지 않아 손이 마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마음 상태로 예배 드리는 것 무슨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뭔가를 들려주실 때, 감동시키실 때, 여러분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 구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내 안에 답이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교회 안에 답이 있습니다. 회당 안에 문제가 있다? 회당 안에 답이 있어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만 데리고 빚쟁이가 쫓아오니까 살 수 없는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빚쟁이가 지금 우리를 죽게 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간청할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의 집에 있는 한 병밖에 남아있지 않은 기름병, 그 기름병을 가지고 그 여인의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빈들에서 사흘을 굶어서 사람들이 굶주려 갈 때, 널브러져 있을 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가 가까운 도시락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그것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 문제 해결하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해갈 메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옆에 있는 한 보잘것없는 나뭇가지를 들어가지고 물속에 던져가지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그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저 기둥 뒤에 숨어서 숨죽이며 울고 있는 손 마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 그 마음이 완악한 회당의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오늘 본문 3절에 봤더니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예수님은요,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회당 안에서 어쩌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바리새인들이, 권력자들이 다 들어차 있지만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는 고통받고 있는 자기 입은 한 사람, 잘 들어오지도 못하고 남들에게 시선도 받지 못하고 늘 소외되고 따돌림 받고 저리 가라 이리 가라 여기 앉지 마라 여기 오지 마라 네 자리가 아니다.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가운데로 불러내시면서 일어서라.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이 회당 안의 주인공이다. 네가 이 교회 안의 주인공이다. 장애인을 세우시면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뚫고 나가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손을 내밀어라.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프고 병든 그 손을 나한테 내밀어라. 아무도 네 손을 잡아주지 않았지만, 저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네 손을 잡아주지 않았지만 내가 그 손을 잡아줄 것이다. 예수님은 그 손을 잡아주시면서 병든 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든 거 다 가져가시고 고통받는 거 다 가져가 주시고 깨끗하게 된 것 우리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은 뚫고 가시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사람 비위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비위 맞추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정말 참다운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동영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